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예수께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이 두로 지방은 주로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주로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 조용히 가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이 아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왔냐면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엎드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고 수로보게아 족속이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럼 왜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간절히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딸의 귀신이 들렸나 봐요. 이 귀신을 내쫓아 주길 간구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병든 자들이나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고쳐달라는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어떤 점에서 이상할까요?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달라,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런 말이겠죠. 자기가 온 거는 누굴 위해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개 같은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사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개에 비유하잖아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적으로 어쩜 들리고 되게 뭐라고 할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도 이상해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요, 맞습니다. 어쩌면 저는 자격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아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냐는 것. 이 여인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어요. 오히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는지, 이건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켰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나는 이런 것도 지켰고, 한 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이걸 지켰고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고 나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다. 나를 축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 이런 자세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다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거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거나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게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강구할 수 있냐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날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뭘 한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 아니다. 내가 널 왜 고쳐주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자격이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고 뭐예요? 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충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기대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뭐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날에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식 대첩이라는 뭐 이런 이렇게 음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음식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제 뭐 경연대회죠. 음식 경연대회예요. 그래서 한식을 가지고 그래서 한식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뭐 각 팔도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뭐 대표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전라도에서 한 팀, 뭐 경상도에서 한 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북한 대표로 또 나와서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주 한 팀씩 두 팀씩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좀 한 팀이 떨어진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 있어요. 패자부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한 팀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누가 되냐면 북한 팀이 다시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얻었을 때 이 북한 팀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MC가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게 이렇게 기쁘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마치 우승한 사람처럼 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서는 패자부활전 같은 게 없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논리가 그거죠. 세상의 논리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없어요. 너는 무너졌다. 너는 실수했다. 너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자격이 없고 실패했고 너는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기만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이방인의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여인의 믿음을 달라고,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자녀될 자격이 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격이 없지만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자비를 맛보길 원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